첫 번째 날 사경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 자리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좋죠. 좀 쑥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세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사경회를 진행하고 또 마지막 날도 사경회 연장으로 토요일 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 20장부터 22장까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마 참여하시는 성도들보다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 상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먼 곳에서 이곳 채빛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광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우리 배채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교리대학 2기 현재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부 신청하는 난 팝업창을 통해서 등록하시거나 혹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팀 광고가 참 중요한데요. 매 주일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채빛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단기 선교팀에게도 교회됨의 하나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지금 기증받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될 텐데 아이들의 학용품 또 아이들이 쓸 세면 도구 혹시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들 깨끗한 것도 안 됩니다. 세면 도구 새 거. 예. 안 쓰신 새 거 준비하신 것들 여러분 쓰려고 여유 있게 사 놓으신 것들이 있으면 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그곳에서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을 다 받으셨죠? 네. 그 교회 오셔서 그 교환 가지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가정에 가져가셔서 혹은 목장에 나누어 주실 분들도 오늘 수령해서 좀 방문하셔서 교회 또 들르는 번거로움 없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사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환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서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경회에 사용하는 교환 책값은 안 받지요? 예, 이번에 안 받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은혜로 진행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은혜였지만 이번에는 그 은혜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잘 읽어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계속 사경회를 여러 주 계속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 진행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체 서론을 함께 읽고 두 번째는 1장까지를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1장까지를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20장까지 마치고 토요일 날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모여서 21장부터 22장 혹은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 개요를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썼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꼼꼼하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부터 그 오해가 출발하냐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안내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먼저 안내를 받고 그 원칙에 동의하면서 혹은 그 원칙이 유익하다고 하는 어떤 발판 위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이 왜 그러한 결론으로 다다랐는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결론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에 다다랐는지 질문하고 싶은데 묻지는 못하고 그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묶어서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태도와 같이 보일까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으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것이 등장하는지 재앙이 뭔지 심판이 뭔지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표적으로 용은 뭔지 여자는 뭔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왜 용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자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 원칙,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결론에만 도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냐면 용은 이겁니다. 그러면 몽땅 다 용은 그거라고 함께 타도하기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바로 그 감람나무입니다.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거룩한 감람나무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증인 중에 1인입니다. 바로 이 증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에서요. 전라북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은 땅도 어딜까요? 전라북도입니다. 하나님 7분, 예수님 24분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일컬었던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 예수님도 24분에서 줄어들었다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의 제시,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게 하는 글들을 좀 꼼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 50분에서 60분 정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50분에서 60분 드리는 설명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오늘 읽지는 못하니까 돌아가셔서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 5, 6페이지까지 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하는 이 서러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하러 오늘 내려오기 전에 이 시간 인도하러 내려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읽을만 해요.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재밌다고 하면 되게 웃긴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읽고 내일 7교회 처음 2장부터 다루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미지와 상징이 왜 동원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용하면서 전제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미로 어떤 비밀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책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내일 다시 참여하실 때까지
내일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점심 좀 일찍 드시고 쉬는 시간에 1시간 정도 좀 시간 사용을 하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쓴 대목은 조금밖에 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양을 보충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요한에 의해서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연이어서 약 한 100년, 200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쓰여져서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채빛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의견을 붙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근거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그가 본 환상을 글로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고,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회람되면서 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진 그 정경의 책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을까? 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고도 다른 4권의 책을 기록했죠.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한 권을 더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책들마다 특징이 있을 것이고 이 책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것인데 당연히 요한 계시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 계시록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찾으려면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냐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도 다를 것이고 일어난 사건의 분위기도 다를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건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라고 하면 언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까? 요한계시록 기록과 관련해서는 또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의견은 2가지입니다. 조기설과 후기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조기설은 말 그대로 초반부에 기록되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기설은 말 그대로 마지막쯤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조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때를 초반부로 보냐면 기독교 박해의 시작. 기독교 박해는 요한 시대까지 혹은 사도 시대까지 혹은 처음 교부 시대까지를 놓고 본다면 1기와 2기로 나뉘어요. 1기를 언제쯤으로 보냐면 네로가 교회를 핍박했던 시기를 교회 박해 1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64년부터 68년까지를 1기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1기 기간 안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666 오멘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잠도 못 자고 혹시 악마, 사탄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미운 사람 보면 뒤통수를 살폈던 여기에 666이라고 있었잖아요. 째려만 봐도 줄이 툭 끊겨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째려만 봐도 막 불이 나고 이런 사탄의 자식들 뭐 이렇게 생각한 그 666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수는 우리 채빛교회 교인들은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고대 시대에 사용하는 어떤 소식 전달 방식,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때 사용했던 방식인데 나중에 13장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666이 네로라고 하는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치환했을 때 히브리어 자음 음가를 숫자로 바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론인데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라틴어 아니겠습니까? 이 라틴어를 히브리어 음가로 바꾸는 거죠. 히브리어 음가로 바꿔서 다시 그 알파벳을 숫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숫자의 총합이 666. 이와 같은 방식, 어떤 메시지를 숫자에 담을 때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666에 해당하는 게마트리아가 누구냐 하고 역추적을 했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환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로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요한계시록은 조기설이 합당하겠다. 직접적으로 네로하고 부르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네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용으로, 심판받을 자로, 멸망할 바벨론의 거두로 소개하면 당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666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조기설이 맞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설보다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냐면 후기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후기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의 존재인 교회, 그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 그 핵심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데,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도발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첫 번째 황제를 아시잖아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사람은 황제 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 카이사르의 전통을 지켜내려는 로마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죽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게 황제 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황제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황제로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황제들은 단일한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줬는데, 이 황제 숭배를 행정적인 조직과 힘을 동원해 강제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 곧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공식적인 편지에도 그랬고, 이 도미티아누스를 소개할 때, 연설할 때, 혹은 로마의 집정관들이 함께 모여서 황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앞에 주 곧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왜 중요하냐면, 교회 박해의 제1시기를 네로 시대라고 한다면 도미티안을 기독교 박해의 제2시기라고 부릅니다. 네로부터 도미티안까지 여러 명의 황제가 있었지만 누구누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네로는 황제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살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황제가 6개월, 8개월 혹은 여러 해 다스렸던 사람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황제는 네로, 여러 명이 있었고,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도미티안입니다. 티투스는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70년경에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회파시켜 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도미티안, 몇 년 있다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황제가 되고, 이 사람 다음에 도미티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숭배할 것을 강제했던 사람이에요.
숭배할 것을 강제했으니까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 강의 안에 등장하는 것처럼 90년경이었단 말입니다. 90년경이었으면 이미 베드로와 바울은 67년 전후로 해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고 그들의 순교가 기독교 복음을 더디게 하거나 혹은 움츠러들게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순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오히려 온 세상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그 땅들을 잠식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서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 교회가 7교회 중에 적어도 2교회 혹은 3교회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동시에 이야기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7교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7교회들 중에 변절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조기설이 아니라 후기설일 거다. 그러면 13장에 등장하는 네로 카이사르의 게마트리아는 뭐냐?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 즉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에 이르기까지 세상 권력, 권세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훼손되었던 예수 사건과 예수 복음이 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거나 세상 권력에 무릎 꿇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 권세, 세상 권력자들에 의하여 무너지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다.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그 주관해 가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미직지근한 교회도 있고 변절한 교회들도 있는데 바로 이 도미티안 때에 성행했던 황제 숭배 사상과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던 교회와 거절하지 않았던 교회와 그 사이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그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기서를 취해서 네로의 이남 박해 때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것보다 후기서를 취해서 교회의 일은 몇 번째 시기의 박해요? 2번째 시기의 박해 시대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서를 취하든 후기서를 취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후기설로 취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럼 기록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버두 사빌라 들어보셨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 성경 시험 볼 때 신대원 갈 때 성경 시험 보거든요. 성경 시험 볼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유치하게.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배들이 혹은 족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족보, 신대원 족보, 입학 족보 이런 거 보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뭐더라 사빌라, 앞에는 뭐지? 뭐 이러면서 그 7교회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서보드 사빌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7교회 그 순방단을 꾸려서 그 사도행전 루트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방문하는 그 훈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아마 내후년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많이 신청해도 다 못 가시고요. 예, 우리 그 목자 혹은 목자 예비 목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려서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그 출국하시고 이제 파송이 되면 이제 그쪽 지역을 방문해서 에서보드 사빌라를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꼭 가보면 되게 좋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이미 1장에 충분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격려, 권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교회를 향한 위로, 격려, 권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록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 습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대목들이 발견은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기록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이 망한다는 걸 가르쳐줄 목적으로 기록된 책 아니고요. 세상이 망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징조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제1목적 그리고 이 제1목적을 붙들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퍼져 있었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혹은 책망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에서 읽도록 요구되고 있냐면 3페이지에 보면은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세요. 이 책은 혹시 찾으셨어요? 자, 1번 기록 목적 1번. 이 책은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 주일마다 우리 이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할 때 2가지 개념을 지난주까지 정리했어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관점을 어떻게 정리했죠? 성취이지만 무엇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우리가 알고 목격하고 살지만 아직 어떻게는 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성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있는데 완성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 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가르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역시 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취와 완성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취와 완성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한다면 7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그 믿음을 지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지 않은 무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무리는 성취와 완성 사이에 있으면서 완성이 더디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험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디에 동화되더라? 세상에 동화되더라.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뭐가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발견되지 않더라.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어느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어떻게 되지 않은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두 무리로 나뉘고 그 교회의 두 무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무리들이 제일 힘들겠어요? 세상에 동화되는 무리들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붙들어 내려는 무리들이 힘들겠습니까? 성취와 아직 아닌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서요. 첫 번째겠죠. 그 첫 번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이 들릴까요? 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강력한 위로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세상에 동화된 자들에게는요, 회초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그 책망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이 당할 심판을 너희들로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게 될 거고, 또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너희들은 맞서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사단이 앞으로 무릎 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승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 부활 이후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승리의 영광을 안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지 다시 싸우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논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읽게 되는 용의 아우성, 짐승의 아우성, 대적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마치 교회를 잡아먹을 것 같고 교회를 업신여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두려움일 뿐,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하신 승리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죠.
세상 권력자인 누구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 권력자 황제는 그냥 권력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상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로마, 눈으로 목격하는 로마, 귀로 듣는 로마, 온 삶으로 체험하는 로마는 어땠겠습니까? 영광스러웠겠죠. 화려했겠죠. 힘은요, 어마어마했겠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비아 에그나시아 혹은 비아라고 불리우는 길, 모든 비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모든 문명을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로마에 대하여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나라가 이 당시에 존재했겠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나라가 있었으니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에 동화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일단 벗겨야 될 커플 하나,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다. 그 먼저 커플을 벗겨놔야 되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불러요. 현재의 책, 현실의 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현실의 책. 현실의 책이라고 왜 부르냐면, 현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 세상이 펼쳐 보이는 영광과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현실 세계 안에 사는 현재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대마다,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제국이건 세상의 나라들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했어요. 현실의 세계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어떻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이죠.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나라의 종말은 무엇이죠? 심판이란 말입니다. 모든 소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 나라의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 나라에 동화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용납될까?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교회에 던지며 살폈더니 동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두려워.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가 공포스러워요. 두 번째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도미티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 숭배를 용인한 사람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도 살게 했어요. 황제 숭배를 용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대접해 줬어요. 대단하다고 높여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모든 가산을 수탈당하고 직업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됐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들 전주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혹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평생 애써서 32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집에다가 세탁기도 사놓고 냉장고도 사놓고 행복하게 거기에서 가족들과 사는데 어느 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맨몸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전라북도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현실의 문제였구나. 그 현실의 문제,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는 현재의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도미티안 같은 박해자가 없는 시대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는 어디에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죠.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깊이.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지금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힘드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책, 현실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까? 그 확인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속해 있는 장르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글에는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처럼 읽어야 되죠. 우리 옛날에 은유법 같은 거 배울 때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할 때 내 마음 이은상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시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이 시를 논설문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로 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호수가 있어 이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웃겨지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고요함, 고즈넉함, 그 뭐 이런 걸 나타내. 아니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호수가 있어? 심장이 있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설은 소설처럼 읽어야 돼요. 소설은 소설처럼 픽션으로 읽어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허구야. 이건 과장이야. 꾸밈이야. 그러니까 우주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사람 쓴 좀 개미 같은, 그렇죠? 개미 같은 책 보면은 그 개미 세계의 그 치열함과 그 오밀함과 조밀함과 그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닌 걸 왜 쓸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장르거든요. 그 장르는 장르에 맞는 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때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알면 그 장르에 맞는 독법이 전제될 텐데 장르도 살피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면 안 되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새겨진 하나님의 언어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읽는 독법을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책이 있죠.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표적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을 믿고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잡아 일으켜 걸게 하셨다는 것도 믿고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에게 야, 네 들 것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뻘떡이로 나가는 것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로 믿어야 할 문자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문자 사실주의로 독해하도록 읽도록 요구된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는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통상 어떤 장르에 속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그런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르의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묵시문학적 장르의 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독특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학 양식이에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유독 많이 발견되고 또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냐면 그들이 살아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 나라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묵시문학을 어떻게 제가 정의했죠? 현재,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붙들어내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재,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 혹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꼭 외워놓으십시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외워놓으십시오.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현재,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죠? 그 당시로 돌이켜본다면 그들의 현재는 어땠죠? 우리 722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BC 722년.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섭리가 있고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야곱으로부터 말미암는 10개 지파가 흩어져 북쪽과 동쪽에 산지에서 살고 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내어 뻘떡 일어나더니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을 휩쓸어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현재, 현실을 부인할 수 있어요?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가 망한 게 아닌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망한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재,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도 남아 있고 모세 오경도 남아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생존했던 선지자들이 이건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올 거야. 그래.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현실, 현재를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죠. 언약은 지금 눈앞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어떤 영역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미래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현재 우리는 가난해. 현재 우리는 노예야. 현재 이 땅은 망했어. 586년 이하를 상정해서 논다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병사들이 공격해서 무너진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공격해 들어갈 때 공성전에서 바벨론이 쓴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경사가 있는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있는 산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계속 언덕을 달려가서 공격하고 내려오고 공격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3년 정도요.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그 성 높이까지 쌓아서 넘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항복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넘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는데 다 죽이지 않고요. 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벽을 자기들의 손으로 허물게 했단 말입니다. 뭘 부정할 수 없어요? 현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현재는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윗의 통치가 끊긴 거예요. 유다 왕조가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왕조에 대하여 뭘 남겨놓으셨습니까? 이럴 때 쓴 전문 용어가 제기랄, 이런 제기랄 언약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 언약은 남았어요. 현재와 언약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고 싶지만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참담해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 안에는 현재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남아 있기에 그 언약을 붙들면서 현재의 삶을 조망하는 기록들, 글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성격의 글을 가르쳐서 어떤 문학이라고 하냐면 묵시 문학.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전체 분위기는 어두워요. 참담하기도 하고요. 이 묵시 문학의 전체의 분위기, 우리의 성벽이 우리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끌어져 내려졌습니다. 저놈들이 창으로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담아낼 수 있는 글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 적들에 의하여 내 가족이 죽었어요. 이런 표현보다 용의 괴수가 발톱을 드러내요. 그 발톱을 휘 두르니 우리 땅이 깊게 패이되 사람과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모든 것들이 회파됐으며 용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도 남아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1세기 전후, 그러니까 BC와 AD를 넘나드는 이 정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문학 장르인 묵시문학.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한 300년 사이에 묵시문학이 정점, 꽃을 피웠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역사를 한번 조금만 돌이켜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성전을 중건했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틈도 없이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신음해요.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하여 망했어요. 좀 살아볼까 했더니 헬라 제국 놈들은 더 지독한 놈들이에요. 오히려 고레스 같은 페르시아의 왕들은 성전 중건하는데 돈도 좀 보태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허락도 해줬는데 이 헬라 제국 놈들은 더 못됐어.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갖다가 막 뿌려버리고 제사장들을 보는 앞에서 성전의 뜰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제사 업무를 감행할 때마다 손목을 잘라 막 죽여버리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와 로마의 다툼이 치열한 동안에 모든 피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거기가 전쟁의 중심지. 왜 전쟁의 중심지였겠어요? 말 그대로 킹스 로드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중간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세계를 제패하려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해안 쪽을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중요한 루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국들마다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대가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뿔뿔이 흩어져 가고, 그런데 누구는 오시지 않고, 우린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다윗의 언약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성전은 이미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 묵시 문학의 기록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 이 언약을 성취해내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저 거대한 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저 용과 같은 나라들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묵시문학으로 읽지 않으면 진짜 용이 있고 용의 목을 베면 그 용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묵시문학의 장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어야 될 두 가지는 뭡니까? 이미지와 상징이에요. 이미지와 상징을 뭐로 받아들이면 벌써 읽기에서 망하는 겁니까? 문자로 받아들이면 읽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용과 혹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음녀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문자로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여겨졌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뭐니까? 묵시 문학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격을 가지고 본다면 현실, 현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 구도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식한다면 도미티안에 의한 박해, 교회가 당하는 환난의 상황은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리라는 완성하시리라는 소망이 있어요라고 기록한 당시의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예적 특징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넘치니까 요한계시록을 당연히 그 장르에 맞도록 읽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때 결국은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느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미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석적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묵시문학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현재의 삶. 그러나 이 현실, 현재의 삶을 무엇을 통하여 해석하죠? 과거의 언약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을 읽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까? 과거에 대한 약속입니까? 당연히 과거의 약속이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예언으로 꿰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들, 이 내용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과거라고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무엇이죠?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살아내는 삶들이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선지자들은 이 삶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약의 성경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과거를 살펴 오늘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장르로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예언, 미래에 대한 어떤 신비의 발견, 이러한 차원으로 글들이나 내용들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약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들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현재의 책, 현실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면 역시 우리는 요한이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함께 우리는 어떤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독자로 가지고 있는 1차 독자는 7개 교회고요. 그렇죠? 그 7개 교회에 머물지 않고 회람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미티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하여 해석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 해석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 현재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재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보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죠. 회람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이 도착했는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 도착한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어디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부터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페이지 맨 아랫단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문학적으로 독특하고 신학적으로 복합적인 저작으로 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본서의 올바른 해석에 필수적이에요.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 예언서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1세기 말 로마 제국 아래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면한 어떤 억압이요? 정치적인 억압.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억압입니까?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오는 억압,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억압이죠. 두 번째는 종교적 갈등. 그래서 이 종교적 갈등은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뉘더라. 세상에 동화되어 황제 숭배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것을 거절하는 교회가 함께 상존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해의 정치적인 배경을 꼭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황제 숭배의 강제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미티안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에게 부과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반영하는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요. 짐승의 표 역시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내가 세상 권세에 뭐 하겠다? 동화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역 교회 정황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 두 종류가 있겠죠. 유대인으로부터 흩어져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함께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향력.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도미티안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종교 집단화된 유대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핍박받는 루트, 통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이 교회 가운데 통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를 장악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거나 이방인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유대주의자들과 손을 잡아 교회를 박해하는 형식의 일들도 이 당시에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에게 요한은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편지를 보낸 7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들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들이었다. 이 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은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 내부적인 영적 침체와 도덕적 타락이라는 이중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도시 안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야 했으며 그 삶은 끊임없는 긴장과 저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시민권에 대한 소망을 부각시키며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중의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적, 두 번째는 당연히 로마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3번의 마지막 4번째 줄부터 보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군사력,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로마는 단순한 정치적 권력체가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적 구조로만 이해가 가능하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선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어디처럼 망할 거야? 그럽니까? 바벨론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는 바벨론처럼 망할 거야. 4번째 목적, 고난 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읽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교회의 위로가 되려면 무엇에 대한 심판 선언이어야 되죠? 누구에 대한 심판 선언이어야 교회가 위로를 받을까요? 교회에 대한 심판 선언이요? 조금 뭘 잘못하기도 했어. 실수도 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가 아니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망할 놈들, 이런 말 해도 돼. 찢어. 이 유황불에 던져질 놈들. 이러면 위로 받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가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해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그래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선언은 어디에 대한 심판 선언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심판 선언이 아니고 두 집단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첫 번째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 그 바벨론과 같은 로마를 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없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박해받는 교회에는 위로와 인내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요. 동화된 교회, 세속 권력에 동화된 교회는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요. 세 번째, 세상 권세에는 심판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핵심 구절인데 찾아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심판 선언과 함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게 이제 뭐 매일매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종류의 심판입니다. 인을 떼니, 첫 번째 인을 떼니, 두 번째 인을 떼니 해서 일곱 번째 인까지 떼는 심판, 그리고 나팔을 불매,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요. 그리고 대접을 쏟아버리는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7번의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이 세상에 심판을 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인 심판이건 나팔 심판이건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오늘은 그냥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내일 모레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차근차근 점층적으로 더 센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나팔 심판을 통하여 세상에 임한 심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7번째 나팔 심판에 담긴 내용이에요. 심판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도 세상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6번의 나팔을 통하여 이 땅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나팔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보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듣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뭐가 변해요? 세상 나라가 변하여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심판이 종료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일부러 안 썼습니다. 거기다 괄호치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그리고 다시 지금 세상의 질서 아래 신음하는 교회가 하늘의 질서를 바라보며 신앙을 재정립하도록 초청하는 묵시적 예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박해받는 교회에게는 위로와 인내의 소망으로 읽히고, 동화된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로 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세상 나라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됩니다. 그러면 채비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적어도 무엇은 아니에요. 심판의 경고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면 회개를 촉구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본래적인 뜻은 박해받는 교회, 세상의 힘과 권세에 맞서 동화되지 않으려는 성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붙들되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모습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린 이 말씀을 위로와 인내의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에 있는 구체적으로 묵시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장르를 간단하게 소개한 것을 확장시켜서 이 부분만 조금 길게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 플러스 알파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 7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읽기 방법에 대한 정리. 7페이지 맨 아랫단 요한계시록 1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읽으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해석. 그런데 어떤 해석이 필요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까? 구약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입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현재의 현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문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인정하며 읽습니까? 장르를 인정하면서 읽어야 된다. 장르를 인정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 성경 안에는 여러 권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고 요한계시록, 스가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메시지냐면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문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그래서 무엇을 배경으로 읽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측면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합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약속하신 성취를 약속하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죠? 일곱 별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떤 관점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관점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역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다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 권세가 온 땅을 휩쓰는 것 같지만 교회는 무엇을 증시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 증시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증명하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뭘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오시고 9페이지로 넘어가서 결국 2-3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어진 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회람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회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을 떠나 7개의 교회로 보내졌겠죠. 처음에는 7권으로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 권으로 보내져서 아마 이 순서대로 따라서 회람의 과정을 거쳤고, 회람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필사되었을 것이고, 7교회의 이 서신이 회람으로 마무리되어졌을 때 필사된 요한계시록이 교회로 공동체로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들 때문에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통념, 즉 이 책이 핍박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정당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회람용으로 보내진 요한계시록의 성격상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뜻이냐면 7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독자가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7교회가 다 가난했어요? 7교회가 다 핍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교회가 부유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그러면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아프고 죽고 병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풍요로웠고 권력지향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교회가 부유했고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로마 제국의 가치에 타협했고요. 이런 경우 요한은 위로가 아니라 강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심판은 외부의 적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있죠. 짐승을 예배하는 것이 단지 이교도만의 행위가 아니라 요한의 독자들, 회람된 서신이었으니까 가깝게는 이 7개 교회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되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는 교회라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여자 이세벨의 행음이 있었다. 아마 여성 목회자 지도자들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이세벨만큼 악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업신여겼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람용 서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게 되죠.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완전수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전체 서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죠. 안 읽은 부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단락.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처럼 전개되는 신학적 논증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바울의 신학 개념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정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묵시문학 장르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압축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풍부한 의미를 전달해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사유와 개념화 방식은 신약의 다른 문서와는 다르지만 묵시문학이라는 전제의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될 때 이 책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정교한 문학 작품이자 초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적 유산이라고 읽히고 현실의 책, 현재의 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한 장 나누어 드린 그 한 장이 바로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없지요. 오늘 1장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1장을 마무리 못할 것 같습니다. 1장 조금만 다룰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경회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11장 19절까지를 다루고요. 금요일 날 12장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상징, 은유, 묵시문학적 특징이 12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 12장부터 시작해서 길 빠르면 19장까지를 금요일 날 다루고 토요일 날 조금 빨리 못 나가면 19장부터 22장까지 해서 마지막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을 읽으면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가 그래서 참 중요했는데 모두가 다 듣지는 않으셨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징으로 읽을 때 교회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접속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독법이 오해로 흐르지 않으려면 교회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도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가 대표적으로 독법을 오해하게 할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가 요한계시록 독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의 관심이 종말이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시작된 관심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독법도 오해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되 이 종말의 끝 개념을 어떻게까지 과장 확대하는 경향이 있냐면 때와 시로 과장하고 확대합니다. 그래서 종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이론을 따른다면 2000년 12월 31일. 이런 거 Y2K 같은 거 이런 거요. 뭐 어떤 목회자의 종말 개념으로 따른다면 1984년. 누구누구의 뭐로 따른다면 뭐뭐의 뭐로 따른다면 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길선주 목사님 어떻게 유명하죠? 그 한국 토속 신비주의에 속했던 분이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 토속 신비주의 종교에 깊이 빠지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새벽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받아들여지게 됐죠.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그 신앙적 열심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죠.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는 줄 아세요? 10,000번 독해했다고. 장로님 잘하십니다. 10,000번 독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8년 동안. 38년 당시 10,000번 독해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에 의하면 2002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이 심판으로 멸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뭘 부정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를 가치 없다고 여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다 사라집니까? 남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백두산은요? 싹 다 녹고 체질이 바뀌고 무너지고 다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행성으로 만들어질까요? 새로운 행성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행성 중에 하나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것이 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수억 년을 거쳐서 지금 조금씩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고양이는 사라집니까?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소는 없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우유는 못 먹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뭐 딱정벌레 뭐 이런 것들 곤충들 다 사라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 수백 수천이나 되는 종류의 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아지는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비약적인 예를 드냐면 극단적인 비약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사라진다고 믿어요. 모두 없어진다고 믿어요. 우리의 직업도 의미 없고 우리의 관계도 의미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아낸 70평생 80평생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도 의미 없고 몽땅 다 흰옷 입은 천사처럼 변해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우리 다 손잡고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던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순식간에 찰나로 짠 사라졌다가 짠 모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겁니까? 울트라 슈퍼 파워를 가진 이런 존재로. 그래서 달로 날아가리 그러면 쫙 해서 달에 갔다가 저 그런 설교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화성도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성으로 쫙 날아갔다가 다시 금성으로 날아갔다가 토성으로 날아갔다가 한 바퀴 돌고 지구로 쫙 내려오게 돼요. 그런 게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결론이냔 말입니다.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는 단맛도 모르고 짠맛도 모르고 네, 우리 하는 동안에 아마 확실하게 우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여보내주신 그 숨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죽하면 네페시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호흡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룩한 영의 호흡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첫걸음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새롭게 다지셔야 됩니다. 종말은 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회복, 다섯 번째는 영생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5가지의 거룩한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끝이라고 이해하고 깨닫는 이유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죄의 속성 때문이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덧없거나 의미 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들이 무장해야 될 삶을 대하는 태도, 즉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회복이며 다섯 번째는 그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영생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문화 명령. 맡기셔서 이루어내야 할 삶의 다양함.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간의 소임,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어요? 유지시키고 보존시켜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지와 보존의 역사,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인간의 인간다움이 손실되어 버렸죠.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다시 얻게 되는 과정을 창조, 타락, 그러나 구속의 전제가 되었다. 그런데 구속 안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왜 구속의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잃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된다. 근데 우리가 회복된 것이 우리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의 역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복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구속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면 인간에게 부여된 소임, 직무도 회복되는 것인데 인간에게 부여된 소임, 직무가 뭐라고요?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내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붙들어내며 사는 것이죠.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 유지하고 보존하는 우리를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라 인쳐주셨죠. 그 인침받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다섯 가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같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영생. 이것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하고 타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속하시고 구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며 회복된 이 세상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 지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던 처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전 여정이 우리의 깊은 신앙 가운데는 무엇라고 불려요? 종말이라고 불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끝이 아니라면 종말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이했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취. 그러므로 이 구속과 회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취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가기 위하여 아직 어떻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취와 완성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자? 종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취와 완성 가운데 있는 삶의 모든 여정, 인생들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른다면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압도할 수밖에 없죠. 7교회에 보내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하여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무엇은 아니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을 뭐한다? 압도한다. 압도한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왜 잊고 사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방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본문 해설은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 유튜브로 보면 되니까 안 와도 되겠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죠. 그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로 보면은 페널티, 참여하면 어드밴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 많이 고단하실 텐데 약속된 시간보다 3분을 일찍 끝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들 오늘 회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7시에 그 1장부터 시작해서 본문 해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로 서로 잠깐 인사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압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